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일과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흐르는 공통점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가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이 청년은 모두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가 매우 강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도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그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너의 재산을 다 팔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입술로만 지킨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지켰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지킬 것이고 또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사실 그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요한 것들을 포기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영생은 얻고 싶었지만 사실 그가 갖고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에 영생까지 갖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청년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난 이 청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며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천국에 가고자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유혹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청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어른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